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면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실 좋아하신 아버지 하나님, 잊고 살았던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오호를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를 잘 양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 주를 허락하시고 산부 예배 나와서 주 앞에 영광도로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한 번 하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오직 주님 바라보고 말씀만을 깨달아서 우리 삶이 기쁨이 넘치며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 즉 인간의 허물은 죄불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 치우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콜라를 좋아하는 어느 기자가 콜라 회사 회장에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콜라는 모두가 다 알고 또 모두가 다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광고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콜라 회사 회장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우리 콜라에 대해서 모르는 애들이 계속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의 고객인 어린아이에 대한 전략과 또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예전에 펩시콜라가 코카콜라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펩시콜라를 코카콜라를 훨씬 더 좋아한다는 선호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펩시콜라는 예전에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직적으로 전략을 쌓아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어린아이들 입맛에 맞게끔 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펩시콜라를 좋아하게 만들었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젊은이로 자라나면서 이제는 펩시만 고르게 됐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펩시콜라하고 코카콜라를 비교해보면 펩시콜라가 젊은이들은 훨씬 더 인기가 많아지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회에서 어린애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지 또 어린애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지를 깨닫기는 좋은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모님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이를 보고 꾸짖는 내용이 있습니다. 애들이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예수께 데려온다는 들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축복을 받으면 은혜가 될 줄 믿고 예수님 말씀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애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고는 부모님의 간절한 바람 속에서 애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 부모들 중에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신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긍휼을 받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독서실로 학교로 그리고 학원을 쫓아 보내서 영적으로 죽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은 자신의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남보다 더 많이 배우고 돈 많이 배우고 또 길이 열려지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나와서 잘 살기를 원하는 것뿐이지 우리 자녀이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영원히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물어볼까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천국 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천국에 대한 열망이 너무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집사님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안수 집사님이 교회를 잘 섬기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돼서 3학년 되니까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들었어요. 보니까 너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준비해서 대학 가고 나서 교회 나오도록 해라. 그러고는 주일날이면 학원에 보내기도 하고요. 교회 나오고 일찍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이제 입시를 봤는데 떨어지고 말았어요. 집이 초상집 되었습니다. 주일날도 교회 나오지 못하게끔 만들고 학원에 가서 공부에 입시해서 좋은 대학 가기를 오는데 대학에 떨어졌어.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좌절한 그 가정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그 안수 집사님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아들 대학 보낸 거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그러다가 대학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꼭 못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대학에 떨어진 것 같고 그렇게 마음 아프면 천국에 못 들어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했더니 그 집사님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서 아들을 다시 한번 교회에 나오게 하셔서 다음에 담을 넘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가는 데 대한 절실한 마음을 놓쳐버리고 삽니다. 자꾸만 세상에 더 집착하게 되고요. 우리 애들이 세상에서 더 잘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자기 사랑스럽거든 여러분 자기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자녀가 정말로 잘되길 원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가위오라고 하는 성도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의 자리를 강구하노라 말씀했어요. 영혼이 잘되면 육의 문제는 자연히 잘되게 되는데 우리는 육의 문제만 위해서 살다 보니까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 애들은 처지게 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불공경의 애들이 우리 마음에 실망을 줄 때가 많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받기를 원하는 부모님을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꾸짖는 아마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목회하는데 시간 낭비한 것 아닌가? 예수님 속을 덜어드기 위해서 그를 꾸준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37절 시작. 누구니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눈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날 보내실 영접함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어린아이 귀중함을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니 나를 믿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잘 연자 맷돌을 그목에 메어 바다에 던진 것이 나으리라. 어린아이같이 부족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건 낫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긴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던 부모를 꾸짖는 모습을 주님 보면서 진노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굴별로 만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분노하셔서 그 성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어린아이 하나 내게 온 걸 금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린아이를 천국의 모델로 세우고 있는 주님이신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을 보면서 꾸짖으니까 주님이 심하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걸 용납하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이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린애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린애에게도 관심이 있었어요. 어린애들에 더욱더 많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를 천국에 들어갔은 훌륭한 표상으로 이렇게 표본을 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이 실수 많고 부족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부모를 절대로 신뢰합니다. 내가 힘이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내 말로 알아듣습니다. 부모의 지식을 내 지식으로 알게 되고요. 부모의 경험 내 경험으로 받아들입니다. 힘이 없고 미약하니까 언제나 부모님을 절대로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어디 갔다가도 부모님 잃어버리면 다 염려하잖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어린아이가 부모를 온전히 신뢰한 것처럼 하나님만 신뢰해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세상 권력, 사람 찾고 주님 떠나볼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얘가 엄마 손 잡고 시장에 갔다가 맛있는 거 보다가 딱 엄마 손을 놔버리면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고아원에 간다든가 경찰서에 가갖고 누가 오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손잡고 가야 할 텐데 주님을 신뢰해야 될 텐데 주님보다 세상의 방법 의지하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처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지만 주님을 떠나버리면 교회 나온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명한 교육가인 페스탈로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린아이는 반죽에 놓은 밀가루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반죽에 놓은 밀가루는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손에 놀아다듯이 그대로 되는 것처럼 어린애들은 굉장히 어린 나이 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의 방송을 가끔 이렇게 보게 돼요. 북한의 애들을 보세요. 어린 애들이지만 완전히 세뇌화됐어요. 그래서 김정일 위대한 수령동지라 하고요. 그 열렬한 찬양하게 되고 절절한 공산주의 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어렸을 때 세뇌가 된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묘목과 같습니다. 묘목이 견실해야 좋은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가정의 자녀도 어린아이 때부터 말씀 안에 잘 훈련받아야만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3살적 버릇이 여름까지 가게 된다고요. 지금 어린애들이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함 받게 되고 기도하는 모습 닮아서 기도하게 되면 점차 자라게 될 때 믿음 안에 자란 애들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놓쳐버리면 어렵습니다. 내 자녀 때 많이 그렇게 못했을 때 여러분 손자 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손자 손녀를 여러분 그렇게 키워야 돼요. 말씀 안에 기도하고 애들에게 번이 되게 되고 애들 어렸을 때 잘 말씀을 양육하게 되면 이 애들 때문에 여러분 아들과 딸들도 다 돌아오게 될 것이고요. 우리 가정의 은혜 가운데 승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 때가 참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주신 귀한 선물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이 말씀이 그 애들한테서 살아나서 그 인생을 좌우하게 되고 복받게 만드는 겁니다. 이 지구상의 민족적 축제성을 가지고 끈질기게 생존하는 그런 족속이 있습니다. 나약하고 힘없이 살았고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다 자지 휩쓸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민족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자기들의 생존을 지켜나갔습니까? 교육이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강한 교육이 있었지만 망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교육은 지금도 생명을 이어가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윌리엄 바클리는 유대인 교육의 신비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스파르타 교육은 훌륭한 육체와 훈련된 싸움의 기술로 힘은 길렀으나 그 힘을 바르게 쓸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망각했다. 스파르타 사람은 어린 전쟁의 수단으로 나라의 재산으로 보았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 제도일지라도 사람을 살상하는 투사적 승리의 목적을 두므로 인간의 참 모습과 이웃 사랑을 거부하여 버리고 말았다. 드디어 인간성을 빼앗아가는 스파르타 교육은 그 민족을 멸망시키는 비극으로 끝났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밤낮 외국인의 침략으로 성전을 파괴하게 되고 학교가 없어지고 성곽이 무너져도 자기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만은 계속했다. 어린이를 보는 눈이 달랐다. 이것이 스파르타와 유대인의 교육의 차이가 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빼앗겨도 가정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세상 지식은 가르쳐 못해도 하나님이 경외하는 율법을 가르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평화를 가르치는 교육을 했습니다.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되고 2000년 동안 나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들은 성경 말씀과 탈무드를 자기들의 후손에게 가르치지만은 게으르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스파르타는 엄청난 훈련합니다. 힘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놓쳐버리다 보니까 애들을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 그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 그러나 유대인들의 힘이 없고 언제나 성전이 파괴되고 쫓겨나되고 멸시 쳐내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탈무드를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으로 세상에 우뚝하는 민족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하는데 소홀하신 분은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자녀 교육은 기계 문명이 발달된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피눈물 나는 경쟁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배우고 남이 하지 못한 걸 하도록 기계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시험 치는 기계, 노래하는 기계, 그림 그리는 기계, 세련된 기계, 이거 현대판 스파르타 교육이 오늘의 학교 교육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학교 교육 그것에 강요되는 지나친 경쟁의식, 그건 결국 우리 애들에게 인간성을 빼앗아가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성숙제 빼앗아가는 한국식 스파르타 교육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고급 음식을 먹게 되고 영양 음료를 주어서 살이 찌고 있지만은, 그러나 심령은 굶주리고 말라서 해검처럼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옷 입히려고 백화점 드나들면서도 이런 옷 입는 신령한 백화점인 교회는 얼마나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까? 이걸 반성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녀 교육에 성공했던 분과 실패했던 분의 모습이 극렬히 나타나게 되는데요.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해서 멸시처 내봤던 한나가 하나님의 해막이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약속했던 대로 3살까지 엄마가 키우는데 율법의 아들이 되기까지 항상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환경이 좋지 않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불량아가 있는 곳에 보내면서 매년제 지낼 때 1년에 3번 정도 해막에 올라갈 때마다 옷을 만들어 가서 잠깐 동안 사무엘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아, 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네가 살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너와 동행하시고 복을 줄 거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말씀하니까 어린 사무엘이요,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바닥 일어나고 엘리 제사장 갔더니 저를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또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후다닥 일어나 제사장이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3번째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후다닥 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말해요. 사무엘아, 이거 하나님 너를 부르신 거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하게 되고 하나님 바라봤더니 비록 환경이 좋지 못한 가운데 자랐던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요 제사장 왕 같은 위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자녀 교육을 실패한 가정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제사장이었지만 자녀들을 잘못 가르쳤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그 아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하기 전에 좋은 고기가 좀 갈고를 빼서 자기들 먹게 되고요, 해막에서 수종된 여인을 강간하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들들아, 소문이 좋지 않다, 좀 조심해라.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법궤를 들고 나가겠다 했다가 결국은 두 아들이 전쟁에 죽게 되고 법궤까지 빼앗겨버려 말았어. 이 말을 했던 엘리 제사장이 98세인데 몸이 비도내고 의자에 있다가 그 말 듣고는 넘어져 목뼈가 빠져 죽습니다. 그때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들을 낳다가 죽어가면서 말하면 이가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말한 거예요.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여건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똑바로 교육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가정으로 태어나고 말았어요.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십 년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의 말씀 안에 올바로 교육시키지 아니하면 이 애들이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비록 배우지 못하고 신앙생활 몇 년 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말씀 안에 잘 양육하면 그 아들이, 그 자녀가 내게 기쁨이 되고 나를 살리는 위대한 민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 저희들 성장할 때는 우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젖을 빨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형제와 우애하게 되고 그리고 인정을 나누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엄마의 부드럽고 따뜻한 젖가슴 만지지 못하고 소독 냄새 풍기는 우유병만 만지고 소젖을 먹고 자라다 보니까 소처럼 심령에 뿔이 돋아나서 부모님도 선생님도 들이받는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현대문화가 젖은 교육의 큰 문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신령한 젖,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같이 신령한 식당에 올려지도록 노력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비록 우리 자녀들이 세상이든 좀 공부 못할지라도 더디 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되게 되고 말씀으로 양육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되고 나라 민족을 살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부모님들이 신앙생활과 모범으로 양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 때 부모님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직접 보고 배우는 귀한 교사 역할과 같습니다. 그래서 딸들은 아버지 같은 남성을 이상형으로 생각하고요, 또 아들들은 어머니 같은 여성을 자기 이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애들 자라게 될 때 여러분이 말 잘하고 행동도 잘하게 되면 그 아버지 닮은 남자, 그 어머니 닮은 여자와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들이 믿음 안에 산다고 하지만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하지 잘 못하니까 애들이 부모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부모 믿는 신앙을 안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린이집에서 특별히 이제 어린이들 반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말씀 딱 전하고 나왔는데 거기 나중에 초등학교 2학년 어린애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어떤 분과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냐, 너희 아버지 같은 분이야. 그랬더니 얘 얼굴이 싹 달라진 거예요. 야, 왜 그러니? 우리 아버지 맨날 술 먹고 때리고 욕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얼른 찬스를 받았어. 네 어머니 같은 분이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나 아버지 다 10배는 나빠요. 그러더라고요. 자녀 앞에 말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교회 못 나온 이유는 여러분 탓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똑똑히 믿어야죠. 매 순간순간 어려도 함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어떤 어려운 일단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를 찬양하고 의지하게 되면 애들이 볼 때 아,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하는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오는 전화 받고 교회 욕을 한다든가 남이 비방한다 그러면 아이고 교회에 나가도 별 볼 일 없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항존직들 가운데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에 안 나온 것은 여러분 탓도 있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 애들이 어머니 교회 아버지 교회 나가 있다는데 여러분이 잘못하니까 우리 교회 나오지 않고 다른 교회 나가지 않겠어요? 물론 형편과 처지가 있겠죠.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 딸은 속초인데 매주 오더라고. 거리가 멀고 가까운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 교회가 좋다면 속초서도 오고 제주도도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존직인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우리 교회 안 나오게 된 것은 항존직 그분의 탓도 있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왜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어서 정성스러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평상시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신앙생활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까?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이스와 유기는 디모데의 애할머니와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다시 말하면
내 외조모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내게 있는 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 믿음이 외손자 아들의 믿음이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은 자녀가 성장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 옥토 같은 어린애들의 심령 속에 믿음을 심어주고 위대한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이기게 된 모든 전리품마다 사리살고 위해 사는 것 아닙니다. 성전을 지려고 노력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 앞에 용서받아서 왕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비밀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항상 주님 중심을 하고요, 예배 드리고 제사하고 이런 모습을 솔로몬이 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째 드는 겁니다. 우리 성도에 1000번째 매일 하루같이 이렇게 1000번 드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직분에 따라서 애물 드려 1000마리 소를 한꺼번에 드는 거예요. 번제를 드린 주역은 그 자리에 번제물 다 탈 때까지 기다리는데 1000마리의 소를 부사를 지었던 그 놋단에다가 지을 때 얼마나 한 달 걸리지 않겠어요? 1000마리를 채우려면요. 계속 분열 산당에서 1000번 들어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솔로몬아, 네가 어찌 해서 이렇게 내 마음에 감동 주니 내가 뭘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꿈속에서 생각한 것이 평상시 아버지에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큰 나라를 이루게 하셨는데 난 어린아이 같습니다. 이 백성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어찌 오게? 꿈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구한 내 마음에 맞도다. 네가 구하지 않은 온수멸하는 것도 부귀영화도 내게 주겠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줘 네가 으뜸되는 왕이 되게 하리라. 다윗은 성전 지려고 모든 걸 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너는 피를 많이 흘게 지지 말라 했을 때 얼마나 답답하게. 그런데 다윗은 멈추는 거예요. 다 내가 준비하고 하고 싶어도 멈추랄 때 멈추면서 솔로몬을 넘겨준 겁니다. 솔로몬아,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성전을 짓고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내가 피를 많이 흘러서 지지 말라고 한다. 너 통해 짓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네게 맡겼으니 이거 다 줄 테니 네가 지어라. 그 말을 듣던 솔로몬 마음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많은 재산을 성전 짓는 것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멈추라니 멈췄던 우리 아버지, 나도 아버지 닮아야 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함께 지은 지혜를 갖고 아버지에게 답한 믿음 갖고 살 때 나라가 번창하게 되고요, 얼마나 번창하냐면 부인이 1000명이나 됐다니까. 1000명. 자기가 고른 것이 아니라 각 나라들마다 솔로몬과 전쟁하지 않으려고 서로가 막 정략전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가 뭘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믿음 물려줘야 됩니다.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아들아, 네가 지금 가난하고 어렵지만 배우지 못했지만 하나님 믿으면 너를 복 주신단다. 네 영혼을 잘되게 하고 육의 문제는 당연히 해결된단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공경하면 하나님이 네 길을 형통케 하고 평안케 하고 좋은 사람 붙여줄 거다. 그럴 때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믿게 되고 여러분이 심어준 꿈을 갖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디슨은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1 더하기 1은 2라고 했을 때 아니다, 1 더하기 1은 짝대기 2개 못 쳐도 하나다, 그렇게 생각했어. 야, 1 더하기 1은 2야. 1 더하기 1이 왜 2가 되죠? 하나가 돼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골 때리잖아요. 알려주면 항상 다른 질문하니까 이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갖고 3개월 만에 어머니를 불렀어요. 난 저렇게 전능한 못 키우겠다고 퇴학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에디슨이 남과 다른 지혜가 있는 걸 알았어. 넌 남과 다를 뿐이다. 틀린 것이 아니라 남과 다른 어떤 하나님께 준 달란트가 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격리를 한 가운데
에디슨이 84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1869가지의 발명품을 발명해서 발명왕이라고 하는 위대한 별명을 얻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자신과 내 가정과 자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어린아이들이 온전히 부모를 신뢰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소중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길 원하십니까? 죄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야 애들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의 장래는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 솟아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이루어져야 될 귀한 우리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양육함 받고 여러분 믿음 안에 번이 되게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잘 공경하고 이 땅에서 강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농부는 봄에 씨 뿌리고 가꾸는 데에 따라서 가을에 추수할 것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인생의 후일을 웃으며 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소중한 자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의 온전히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면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을 내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번이 되고 애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말미암아 지금 미약하지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고 나라와 민족 앞에 존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승승장구하는 신앙의 명가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